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2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2주입니다. 12월 달도 이제 3주, 세 주만 흐르면 끝나요. 그러면 2020년이 이제 끝납니다. 한 해를 지난다는 거, 특별한 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2021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11월, 12월 달이 가장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2021년 주제 말씀을 뭘로 할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139편입니다. 그래서 2021년 주제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1년 주제 말씀을 14절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진흙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흙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랍고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주제를 시편 139편 14절에 나오는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9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하여 노년에 고백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4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고 오늘이 3주차죠. 다음 주는 끝납니다. 물론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주 기억하시나요? 드라마도 보면 지난주 줄거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주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개인의 신앙의 경험,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노년의 나이에 다시 정리하는 것.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혹은 사무엘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도저히 예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초월을 받으면서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지내면서 또 골리앗을 죽인 이유 때문에 이 장인이 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그 10년의 생활 동안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한 건 그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년의 나이에 딱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9편은 다른 시편과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적 관점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즉,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두리뭉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노년에 돼 보니까 그때는 두리뭉실하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39편. 사도 바울도 일명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린아이였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깨달은 바가 있더라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렴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코로나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혹은 정말 코로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까? 하나님도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아차!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게 생겼네?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려다라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는데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깨달음을 주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어렴풋이 보여도요.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139편을 믿음의 후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들에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다. 지금은 그때는 어렴풋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어렴풋이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명확하게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계속 경험해야죠. 머리로만 알고만 있으면요 어렴풋해 보여요. 그런데 이걸 확실히 분명해지는 것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집안에서 홀대받다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의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의문이 났는데 왜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깨달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깨달으면 차가 막 뒤집혀 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지고 다 부서지고 거기서 살아났을 때만 느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그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져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뭔가 아픈 사람이 깨끗이 나음받을 때만,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이 일으키는 것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끔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그냥 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머리를 낮추고 그냥 이것만 좀 피해가자 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윗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싸움에 능한 병사들도 다 움츠리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뭐라고. 그저 양치던 양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가 가죽 옷 입고 헝겊 옷 입고 물맷돌 3개 들고 가는 다윗은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운 걸 알면서도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 여기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화를 내고 무엇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될지를 분명히 선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세상의 물질이면 물질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빨리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는 걸 보고는 더디할 때가 있다.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교회, 욕먹는 교회를 향하여 같이 손가락질해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나 철저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절로 6절에서 시편 지지난주에 살펴보셨으므로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살펴보셨으므로 원어적 해석을 보면 탄광에서 땅속에 깊이 들어가 그 금광을 캐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는 거고 뭐 하려고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로 12절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을 찬양한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나 인식하지 못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곳,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곳에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높은 곳에 갈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순식간에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다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13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찬양하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친밀성입니다. 할렐루야. 친밀감. 얼마나 친밀감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지지난주에 이걸 간접적으로 조금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들은 이미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제가 저희 둘째 녀석 머리를 이렇게 해자 헤어를 디자인해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는 이발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해요? 엄마가 다 했어요. 바가지 씌워놓고 끝을 이렇게 잘랐어요. 초등학생 가면 다 바가지 머리. 큰 바가지, 작은 바가지, 이가 나간 바가지도 있고 막 그래서 삐뚤삐뚤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저희 집에 바리깡을 사놔가지고 맞는 표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사놔서 제 머리를 자르려고 사놨는데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을 제가 해줬어요. 하면서 느꼈어요. 이런 마음이신가.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해놓고 보니까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민경청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보놓고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좋아요. 왜요? 제 손때가 묻어 있어요. 애착심이 생겨요. 진짜 좋다. 어쩜 저렇게 좋을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만졌을 뿐인데 이 정도면 이 몸속에 태아를 품고 그걸 잉태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깨달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사형설명서. 사형설명 어디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와에게 어떤 벌을 내리죠? 잉태함의 고통을 줘요. 하와가 잉태함의 고통을 느끼면서 직접적으로 잉태의 고통을 느끼고 남자는 간접적으로 잉태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너 요놈 한번 당해봐라. 애를 낳을 때마다 그런 고통을 겪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간접적으로 느끼길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애를 한 번 직접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직접 경험한 거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애를 잉태하는 고통이 클까요? 작을까요? 말할 수 없죠. 저도 직접 경험했구나. 십자인대 끊어졌을 때 저를 병문안 왔던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아니라 간호사분.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 마약 성분에 그걸 계속 투여해도 고통이 가시질 않아. 그래서 나는 계속 간호사를 불렀어요. 이거 나오는 거냐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효과가 없는 거야. 이게 마치 잉태함의 고통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애를 잃으면 안 날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명쾌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십자인대 끊어진 것은 아픔으로 끝나지만 잉태함의 고통은 값진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또 다시 애를 낳을 수 있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잉태함의 고통도 크지만 그를 더 덮는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잉태함의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뿐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오직 온리예요.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독생자를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내 아들 하나뿐인 대체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도 너무 크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덮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리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함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져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본문 13절에 친밀감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개역 새번역 이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장육보라고 나와요. 내 오장육보를 지으시나. 다윗이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날 창조하셨어 라고 그치지 않고 내 내장 오장육보를 만드신 하나님, 즉 육체와 영과 혼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셨다는 것. 그걸 너무나도 표현하고 싶어. 너무나도 이걸 알리고 싶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라고만은 부족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 오장육보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1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는 같은 동이요. 이 말이 어디에 비슷한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이전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이 나와요. 즉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신학적 조직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입했냐면 나를 지으실 때, 그게 나를 짓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 은밀한 곳, 그리고 땅의 깊은 곳. 즉, 내 형체, 내가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가득한 곳,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한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의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한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만큼 나를 친밀감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친밀감은 그저 나랑 친해. 나 좀 잘 알아. 하나님 내가 좀 더 알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친밀감은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되기도 전에 잉태의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고백하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생명록에 다 기록되었다. 나를 잘 알고 계신다. 두렵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잘한다면 한편으로는 좀 두려울 것 같아요. 다윗이 아까 15절의 후반절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과거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겼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특히 밧세바를 범할 때. 내가 왕이니까 홀로 궁전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한 모습 보고 마음에 이 성욕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에는 내가 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진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오늘 본문과 같이 깨닫지 못했겠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다. 내 온 마음, 오장육부, 내 온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고백하기를,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묘막측하십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이 신묘막측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본문에 깨달은 그 시점, 노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간다면 그때 그렇게 슬퍼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죄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충신과 아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바를 보면서 탐욕을 품고 그 죄를 질 때 그렇게 즐겨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세포까지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방바닥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놀랍죠. 왜 놀라운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를요, 기가 막히게 세상에 이 악한 사단은 너무나도 적절하게 이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얼마나 생명의 귀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만 보세요. 생명의 귀함이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왜요? 매일 몇백 명, 몇천 명씩 죽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고 막 그러나요?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귀한데 남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제는 가치로 판정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너 얼마 가지고 있어? 너 어떤 집에서 살아? 너 무슨 차 가지고 있어? 너 자산이 얼마야? 이걸로 가치 판정을 받는 시대가 점점 도래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 그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문 17절 1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여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도 어렵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명확하게 보는 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죄악으로 인하여 변질된 신앙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자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시키고 철저히 밟아 징계함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날과 심판의 채찍이 너희를 치리라. 너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고통이 크게 달하니까 돌이키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두 갈래로 쫙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돌이켜, 회개해.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그게 하나님께 뿔 받아.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기 싫고 아픔을 너희에게 주기 싫으니까 선지자들 계속 보내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듣질 않아. 그래서 두 분류로 갈려요. 신앙의 교만에 가득한 자들이 나는 괜찮아 하는 자들과 우리가 돌이켜야 돼. 근데 제가 너무 커서 어찌 하나님께 부끄러워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집에 있을 때, 홀로 앉아 있을 때, 일할 때,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할 때,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고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높은 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해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뜻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묻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과 생각을 묻기보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야죠. 코로나가 이게 왜 왔는지 우리가 좀 이해가 가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그걸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뜻 가운데 가지고 계심으로 그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계심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